2025년 3월 2일 나주늘타리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도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늘 기도해 오던 대로 이경철 목사님과 이준원 사모님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저희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 또 사모님과 이경철 목사님이 더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희 형제님도 이제 치료와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데 저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순 집사님도 지금 감기로 오랫동안 교회를 지금 3주째 못 나오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하나님을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첫째 주일로 교제는 정기 구역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3구역에서 섬기셔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제 후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와 목양부가 함께 교회 열흘을 의논하기 위해서 연합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는 저희 교회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 교회랑 중국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함께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봐서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5구역이 목사님 댁에서 구역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3월 개인 신방이나 그룹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뒷자리에 뒤에 테이블에 그 신방 신청하는 용지가 있으니까 거기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친교 시간에 케이크와 함께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교회에 안영아 집사님 초대로 새로운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홍지은 사모님과 그다음에 홍지민 아들, 그다음에 조카 유현준 형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유훈 집사님께서 한 달여에 한국 일정을 마치고 다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로 기뻐합니다라는 인사말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me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the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ace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Amen.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angel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forevermore. Amen.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곧 그날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니 그룹 날개 사이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입술로, 저희의 부족한 마음으로, 저의 부족한 모습으로, 저의 부족한 삶으로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심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은 부족하고 저희의 삶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가 찬양 드리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심이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높으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저희의 삶 또한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고민과 저희의 염려와 저희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삶은 복잡하고 어둡고 정말 실망으로 차 있지만 저희가 나온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저희가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 또한 은혜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노래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의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과 죄된 육신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나 자신의 생각과 내가 정한 지혜가 그 무엇보다 앞서고 나와 가족의 안위가 언제나 제 1순위인 교만하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안에 채워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죄인인 나를 거룩하고 흠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입혀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경철 목사님과 이진원 사모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걸어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동희 형제를 세심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일어나면은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2명이 더 늘었네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갖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알게 하려 하심이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교회. 좀 실없다 그죠? 방금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배, 예, 찬양, 예, 전도, 뭐 선교, 예배당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 모든 이미지들의 종합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이고요. 찬송 부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 우리가 교회이고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교회인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교회인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보면서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거 외에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도 나와 있고요. 그죠? 에클레시아는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모형이었죠. 출애굽 사건부터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구약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신약학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중생한, 다시 말하면 거듭 태어난 영적 이스라엘이다. 오늘은 설교의 서론부터가 밀도가 좀 높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웰빙에 대한 퀴즈도 하고 그래서 좀 가볍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벌써부터 머리가 지근거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네이버 국어사전을 빠뜨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매우 완성도가 높은 정의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이 어디에서 온 줄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 겸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이어갑니다. 동시에 나의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었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이게 능력이 어떤 거냐면요.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0, 100불짜리 대신 $1, 1불을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손이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감겨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직분과 또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요, 자신이 받은 직분과 사명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사도는 자신의 직분과 사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지난주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는데 영생이 뭐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으로 생명을 사시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진선미죠. 정의로우시고요. 거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고 생명 안에 있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따라서 영생은요,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참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이 뭐라고 했죠? 사랑,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생명을 전해요. 사랑하면 이것 할 수 있고, 사랑하면 이것 할 수 있고,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말은요,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어떻다죠?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랑 없는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4절부터 7절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를 지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윤리라면 그 열매는 곧바로 나의 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손에 꼽습니다. 나중에 튀어나오게 돼요. 나의 의로.
사도의 이 말은요, 사랑 아니고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통로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 담겨 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에 대해서는 지난 두 주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목적이 뭔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야. 너희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야. 이제 사도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두 번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 비밀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처음부터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영원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비밀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환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비밀을 드러내신 이유를 다음 9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죄송합니다. 이 구절은요,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은 구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인가? 이 신학자들의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하늘에 있는 높은 보좌에 있는, 높은 자리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편지가 작성되기 전에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인데요. 소수의 신학자입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는 세 번째, 네 번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네 번째 의견이 완전히 다른 의견이에요. 세 번째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하늘에 있는 선한 영들, 천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사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 비밀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까? 천사들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네 번째 의견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공중에 있는 악한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사탄과 마귀가 되죠. 왜 그렇게 보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은 에베소서 안에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에서는 사도가 하늘에 있는 영을 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들 중에 무엇이 적합한지 무엇이 맞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쟁쟁한 신학자들이 양쪽 의견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가능한 해석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모두 영원의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이 비밀이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이 어디였을까요? 성자의 성육신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전혀 계획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니.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가 있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간극은 우리와 저 밖에 있는 개미와의 간극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 그런 수준인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입이 쫙 벌어질 일 아닙니까? 아무도 입은 벌리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의 두 번째 드러남은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벌어진 입을 다물지를 못해야 돼요. 십자가 목걸이를 찰랑찰랑 걸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값싼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 게임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으니 나는 이제 이겼다? 라고 착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오래전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거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다는 겁니다. 이 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오발이, 이 오판이 고발된 자리가 어딘가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깨달은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이제 죽였으니까 난 끝났어. 나는 승리했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사탄이 나는 오판이었구나를 깨달은 자리, 그 고발된 자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그분의 부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지금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합니다. 무릎 꿇고 복종해요. 할렐루야죠. 이제 이것으로 모든 비밀이 막을 내렸는가? 이게 비밀의 끝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영원부터 감춰진 비밀의 다섯 번째 드러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일을 하셨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또 성령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그 일하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이에 대해서 박형용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열려진 거죠. 사도는 지금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사도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관찰할 수 있는 거울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관찰할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왜 안 보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는 지금 10절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가 하나가 되었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 원수였던 두 인종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인종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 이방인. 그들은 흑인, 백인, 황인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예요. 이 두 인종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제3의 인종, 에베소서 시작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인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호들갑을 떨만한 사건이에요. 앞서 살펴본 사도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의 이 말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한다고요? 사랑. 그 사랑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들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에요.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누가가 말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친구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그런데 이 사내는 돈은 아주 많은데 친구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요, 그의 직업이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 줄 아시죠? 삭개오입니다. 세리 중에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 당시는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상, 한국의 역사상 한일합방 시대에 친일 매국노와 동급이 세리였습니다. 유대 시민들 또 살림이 안 좋은 서민들의 살림을 탈탈 털어가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될 이러라.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이셨나요? 나사렛 슈퍼스타이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군중들을,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단 말이죠. 자기 동네를 지나간대요. 삭개오 자기 동네를 지나간대요. 도대체 그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소문의 주인공인데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번엔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으면 앞에 서면 돼요. 그죠? 사진 찍을 때 키가 작으면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 양보를,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명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받은 구원은요, 이런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이제 먼저 사랑하신 분의 사랑. 누가 먼저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분의 사랑이 삭개오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의 결과예요. 6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이 구절을 읽어가는데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삭개오가 대단한 부자였을지라도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머지 반 중에서 자기가 거짓했다면, 이 말은 강탈했다면 내가 4배나 갚게 해줬다. 얘기는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세리 직업을 했으면 모를까. 거짓말 했다면 자기 전 재산이 다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보는 게 그거예요. 아마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삭개오가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값진 줄 알았어요. 자기 전 재산보다 예수 이분이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니, 생명이 들어가니. 지금 생명이 어떻게 나냐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오니 그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걸로. 주님은 이 영생을 경험한 자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그것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만약 그것들이 악한 영이었으면 이 모습을 보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는 이제 그의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거기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여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1절인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비밀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의 계획으로부터 수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차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사도가 주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모든 호칭을 여기에 다 동원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다, 비밀이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이 일을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여, 너희는 스스로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계신 것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 너희가 얻은 영생의 증거이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영생이신 그분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이미 영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분과 하나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하고 있다고요? 낙심 가운데 있다고 했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낙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수감 때문에, 갇힘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회라는 존재는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낙심하지 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있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 계시지? 낙심하지 마.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아이덴티티를 가르쳐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는
감춰졌던 비밀을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들이 그걸 보는 자리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회됨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교회됨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그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 때문에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늘의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오늘 여기서, 내일이 아니고요. 다른 곳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이 생명을 누리는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비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게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다 일어나셔서 3절